네, 여기 묵상 간증입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신 친정 어머니 덕분에 저는 요리에 나름 자신이 있어 집에서 밥해 먹기를 좋아합니다. 식구들도 잘 먹고 교회 소그룹 모임 때도 힘들지 않게 준비한 음식을 모두 맛있게 드셔주시니 요리를 저의 은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던 중 수년 전 교회에서 세미나가 열려 주방 봉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가보니 엄청난 양의 식재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긴 앞치마를 두르고 끝도 없이 야채를 씻고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체들과 양파를 다듬으며 간증을 나누고 일상의 이야기도 하니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길이 바빠졌고 배식하는 손도 아파왔습니다. 즐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저는 점점 더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예쁜 옷을 입고 안내하며 예배와 간증으로 은혜를 받는데 나는 주방에서 말씀도 잘 듣지 못하고 속상하다며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다가 정 힘들면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될 텐데 그때는 그런 저를 인정하고 드러내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투덜투덜하며 숟가락을 씻고 있는데 옆에서 한 지체가 주저앉은 채 수없이 많은 수저를 정성스럽게 헹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의 불평하던 마음이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는 말씀처럼 주께서 그 지체를 통해 제게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로 제가 힘들어 죽어지는 자리보다 빛나고 안락한 곳에 머무고 싶어하는 교만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라고 불러주신 자리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저의 악함을 회개했습니다. 이후 세미나 마지막 날까지 비록 몸은 힘들지만 곁에서 밝은 모습으로 먼저 재료를 손질하고 무거운 밥통도 번쩍번쩍 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지체들 덕분에 저도 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주방 봉사를 하며 은사에 대한 저의 편견과 무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입은 비닐 앞치마가 품위 있는 질서의 앞치마였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소그룹 리더로서 지체들에게 마음을 담아 전하신방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남편보다 말을 더디하고 싫은 말을 들을 때도 잠잠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일로 통하여서 제가 힘들고 죽어지는 자리보다 빛나고 안락한 곳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교만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섬기라고 불러주신 자리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저의 악함을 이렇게 회개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이렇게 교회 덕을 세우라고 섬기라고 불러주신 자리에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며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는 않는가. 또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 주어진 또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이렇게 40절까지인데요.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동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가 하나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룸으로 이 예배 가운데 그 당시 공적 예배였었겠죠. 이 예배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이 이후에도 다룰 내용인데 방언과 예언도 질서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나 모임에서 사용되는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체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나요? 공동체를 위해 질서 있게 사용하나요?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공적으로 방언을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이렇게 하고서는 그 옆에는 항상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잠잠히 공적 예배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통역하는 자가 없어서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께 은밀하게 고백하는 일, 개인에게는 유익이지만 회중 가운데 공개적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그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근데 이것은 방언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예언에도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해서요. 예언하는 사람이 막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감받은 거라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무조건 이렇게 맞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말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렇게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예언하는 것도 내가 막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어 라고 하면서 정말 내 생각만 이렇게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또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자기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한다고 주장하는 성도들도 실수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온 예언인지 공동체가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언이든 방언이든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증진시키는지 약화시키는지를 살펴보면 이것이 바른 것인지 바른 것이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고 있는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질서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잘 들어 배우고 권면을 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언을 무질서하게 하고 그 예언의 내용이 교회에 혼란을 주는 내용이라면 이 예언조차도 통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질서와 화평 가운데 있어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런 바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3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나요? 내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함으로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잘 지켜지지 않는 질서는 무엇인가요? 33절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해서요. 지금 맥락으로 여러분 지금 이거는 지금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 당시의 그 상황에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이걸 가지고 여성을 차별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무엇을 쓰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지금 맥락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마도 좀 시끄러웠던 여자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을 분별하려는 의도로 부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여자들도 있었었고, 그게 아니라 또 공적인 예배가 방해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여자들은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걸 허락함이 없더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이 율법에 이른 거,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복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인격보다 역할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할.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인격에 복종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내 남편이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인격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인격이 아니라 역할에 복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인격으로 우리가 한다면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인격이 아니라 역할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역할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이렇게 역할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해가지고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예를 들어 남편인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남편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할에 순종해야 되냐?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거 인격에 자꾸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인격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결국은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역할에 순종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3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지켜야 할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오늘 누구의 구원을 위해 잠잠하겠습니까? 이것도 이 잠잠하라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내 생각이고 내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또 우리가 또 때로는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잠잠해야 될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구원을 위해 잠잠하겠습니까?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의 인격보다 맡겨진 역할에 순종하여 내가 오늘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도 잠잠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 잠잠해야 되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이렇게 청소년들 만났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제 교회 안 나왔을 때 또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고 했는데 교회를 안 나와? 그렇다면 나도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제가 또 잠잠해야 될 때라는 거. 어제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들이니 이제 난 너희들하고 이제 뭐 자전거를 같이 타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들을 때로는 잠잠해야 되는 것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자들은 그 당시 무언가 이제 막 배우기 원한다면 집에서 이렇게 남편에게 물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계속 막 이곳저곳에서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이렇게 물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 당시에 좀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해가지고요. 그 당시 또 일부 여자 성도님들이 무질서를 막 이렇게 야기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말한 것이지 뭐 여성 비하적인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됐든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지금도 해당하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막 선지자, 신령한 자, 뭐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편지하는 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막 행하는 사람이 사람 그 누구라도 바울의 권면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 편지가 이제 나중에 성경이 되어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바른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38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예언과 방언이 유익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이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이것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소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질서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을 하려면 한 교회에 속하여 그 공동체를 세우고자 질서를 따르는 훈련이 주님을 제대로 믿는 길입니다. 근데 이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교회로 이제 뭐 이렇게 부딪혀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 질서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믿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만약에 은사가 무례한 태도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상처를 입히는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막 무례한 태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 어떤 행동들을 봤을 때 바로 지적해주고 싶고 바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격이 아니라 역할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4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고자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해서요. 네.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